2022년 6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GBC 아침마당 이재나입니다. 오늘 아침마당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GBC 미주 복음방송으로 검색하시면요. 실시간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곳 애나하임 스튜디오에 초대된 게스트분의 얼굴도 보시면서 보다 생동감 있게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 아침마당 프로그램은요, 인터뷰 방송입니다. 우리 커뮤니티 속에 계시는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사역 이야기, 소소한 삶의 이야기, 또 하시는 일들도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또 사명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요, 갑작스런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사역이 있다면 바로 교회의 미디어 사역일 겁니다. 이제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사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요, 얼바인 베델교회에서 그 미디어 사역을 총괄 담당하시는 박주남 전도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전도사님이 겪으신 온라인 예배의 허와실, 그리고 앞으로 교회들이 이 온라인 예배에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할지 오늘 그 자세한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이재나 아나운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청취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소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는 베델교회, 거기에서 방송 미디어 사역 전담 총괄을 하고 있는 박주남 전도사입니다. 네,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에 봬요. 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같이 제작 같이 하셨었는데 네. 아이들을 위해서 했던 프로그램, 그 이후에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풍성한 이야기, 그때부터의 그 이야기들을 쭉 나눠주시죠. 네, 네, 전도사님 그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이제 이 사역도 점점 바빠졌었는데요. 네. 먼저 전도사님 베델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맡고 계시고 또 하고 계시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베델교회가 이제 아시다시피 얼바인 지역에서 좀 큰 교회로, 또 이제 남가주 지역에서 대형 교회로 이제 알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방송 사역이라는 거는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풀타임으로 오면서 방송 전반적인 사역,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네. 예배, 네. 예배 준비, 예배 방송, 예배 제작, 그리고 모든 예배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는 음향, 영상, 편집 등등의 일을 다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팬데믹이 이제 지나고 나면서 저희가 새롭게 온라인 콘텐츠들을 많이 개발하고 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일도 이제 총괄하면서 제작도 같이 참여하고, 또 제작하시는 분들을 또 서포트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런 콘텐츠들을 통해서 더 이제 교회 사역들이 미디어 쪽으로 많이 이제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베델교회 영상이 정말 이제 처음부터 쭉 이렇게 보면요, 발전을 엄청 했어요. 네. 그리고 컨텐츠들도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느낌에 약간 이거는 예능 쪽인 것 같은데라고 느껴지는 영상들도 볼 수 있는데요. 예.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죠, 요즘에요. 예, 저희가 2020년 3월에 이제 팬데믹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 사실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처음에. 일단은 예배를 현장에서 드릴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갑작스럽게 이제 닥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회의도 하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일단 죄송 네. 죄송합니다. 일단 예배를 온라인으로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를 더 온라인에서 좀 잘 즐길 수 있게 잘 하자라는 취지로 방송 쪽을 계속 이제 저희가 생각하며 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온라인 콘텐츠를 다양하게 하지 않으면은 성도님들이 집에서 안 그래도 팬데믹 때문에 우울해하시고 나가지 힘드셨죠. 못하고 하셨을 네. 때 집에서 보실 수 있도록 음. 보시면서 항상 예배만 보는 게 아니라 교회지만 그래도 성도님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자라고 해서 그때 이제 다양한 콘텐츠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근데 시작이 되면서 점점 어떤 트렌드들이 생겨났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사실 제목만 보고도 클릭하는 경우가 있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겉에 나오는 그 이미지만 보고도 클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트렌드가 지금 변하고 있나요? 예. 가장 큰 거는 이제 교회도 유튜브를 활용한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음. 유튜브를 그동안은 이제 라이브 생방송 이제 채널로 현장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 역할로 이제 유튜브를 활용을 했는데 이제는 그 안에 컨텐츠를 개발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물론 많은 교회들이 저희처럼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네. 조금씩 이제 성도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따로 생기다 보니까 네.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음. 그래서 요즘 유튜브 트렌드가 이제 썸네일, 네. 썸네일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조금 더 이쁘고 그다음에 직관적으로 네. 예를 들면은 얼굴을 좀 더 이제 꼭 앞에 나오게 음. 그 자막을 크게 하고 네. 그 제목을 눈에 띄게 제목을 잡고 그 아이디어 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제 제작을 하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캐치를 하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목을 정하고 네. 사진을 캡처를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내용들도 저희가 디테일하게 좀 더 많은 분들이 인포메이션을 그 내용만 봐도 알 수 알 수 있게 있게. 하고 또 유튜브 특징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알고리즘을 타야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자기가 평소에 보던 어떤 유튜브 영상들에 연관된 그런 것들로 이렇게 뜰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걸 한 번 더 클릭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알고리즘을 타기 위한 해시태그라는 이제 이게 샵 모양인데요. 네. 샵 모양의. 그걸 달고 네. 옆에다가 이제 관련된 단어를 이렇게 삽입을 하는 그런 해시태그라는 것도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활용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계속해서 네. 즐기고 그러면서 꼭 일주일에 하나 이상은 네. 콘텐츠를 올려야 그 채널이 꾸준히 유지되는 네. 그런 방법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면서 네. 이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 특징 중에 하나가 영상의 길이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뭐 맞습니다. 한 30분짜리보다는 좀 짧은 게 사람들이 부담 없이 볼 수 있지 않나요, 전도사님? 네, 네. 요즘에 이제 물론 예배 영상은 이제 네. 대부분 예배 길이만큼 1시간이나 1시간 10분 이렇게 예배는 예배로 보시고 네. 그 외에 이제 일반 컨텐츠들은 저희가 10분 정도를 사실은 좀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제한을 좀 하는 편입니다. 네. 안 그러면은 보시다가 요즘에 사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시기 때문에 조금만 지루해도 바로 채널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채널을 유지하고 네. 재미있게 알차게 네. 좀 가려면은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저희가 좀 네. 시간을 두는 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편집에 대한 어떤 이런 기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내용의 흐름이 달라지고 재밌기도 하고 또 지루하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유튜브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걸어서 베델 속으로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되어 오기까지 그 자막을 쓰는 이런 툴들을 사실 많이 개발을 했어요. 네. 뭐 예배 쪽에도 자막이 많이 필요하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제작을 하는 입장에서
요즘 트렌드가 굳이 소리를 안 들어도 자막만 봐도 무슨 알 수 내용을 있게. 하고 있는지 네. 충분히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니까 자막을 활용하는 법,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들어간 효과음 활용하는 법, 네.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튜버 트렌드에 맞는 그런 자막 활용법 이런 네. 것들을 많이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촬영을 하시는 전도사님 쪽에서는 또 그런 부분이 보일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촬영을 해야 하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입장에서도 2020년 3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갑작스럽게. 네. 그러면서 실력들이 이제는 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연예인과 같은 그런 수준의 말들을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잘 하실 것 같아요. 그 발전도 보이시죠? 네, 너무 저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사실 못했습니다. 처음에 막 시작할 닥치면서 때. 할 네. 때는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제작할 수 있을까? 근데 가장 컸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이제 어른들은 이미 이제 예배 방송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배를 들을 수 있지만 아이들을 어떻게 예배를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네. 고민 때문에 제작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컨텐츠를 위한 우리 이제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님들이 카메라 앞에 서야 되고 네. 연습을 하셔야 되고 미리 스크립트를 직접 만드셔야 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네. 처음에는 참 힘들었죠. 제작하는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리고 NG도 많이 내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 익숙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화면 속에 표정도 자연스럽게 변하고 네. 지금은 거의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그쵸. 어디를 가셔도 그러니까요. 방송은 이제 직접 다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네.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네. 온라인 예배 이제 촬영도 하시고 편집도 하시고 그러실 텐데 전도사님이 주로 교회에서 이제 다 하시진 않으실 거잖아요. 나눠서 하실 텐데 전도사님은 주로 어떤 영상 편집을 담당하고 계시나요? 네, 미디어 저희 팀이 지금 스텝으로 5명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에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는 이제 총괄하면서 주로 이제 주일 예배, 큰 예배를 이제 가장 크게 서포트하는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배 제작을 위한 예배 영상을 생방송을 하기 위한 전반적인 준비들, 카메라 세팅, 그다음에 생방송 툴, 컴퓨터 세팅, 그다음에 그 외에 준비 사항들 많이 저희가 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특별 영상이라는 게 있으면은 네. 제작을 합니다. 이제 주일날 광고 나갈 것 중에서 특별히 많은 성도님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 어떤 특별 광고가 있으면 따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걸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선교를 저희 교회가 많이 나가는데 네네. 선교를 같이 나가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합니다. 전도사님이 네, 같이 가셔서. 그런 경우는 이제 제가 직접 따라가서 네. 현지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선교사님의 사역들. 여러 사역들 네. 플러스 그런 실제로 어떻게 살고 계신지 이런 이야기까지 네, 현지의 네네 생활들. 다큐멘터리로 네. 제작을 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공감할 수 있게 제작을 하는 네. 편입니다. 네, 다큐멘터리 영상까지 선교까지 같이 따라가셔서 하고 네. 계시네요.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그런데요, 전도사님이 다큐멘터리 영상까지 만드시는데 원래 전도사님이 베델교회에서 사역하시기 전에 어떤 일 하셨는지 궁금해지거든요. 예, 전 미국에 이제 온 지는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오기 전에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네. 방송국에서 이제 촬영 감독으로 다큐멘터리 쪽 촬영 감독으로 이제 일을 했었고요. 네. 예, 그래서- 방송국에서요. 예. 네.
이제 KBS. KBS 네. 쪽 일을 많이 했고 그쪽에서 이제 주로 했던 게 이제 KBS 인간극장 아, 유명하죠. 인간극장. 예, 네. 촬영 감독으로 이제 한 아. 5년간 일을 했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특집 다큐멘터리, 뭐 수요 기획 또 KBS 특집 다큐멘터리 여러 가지 많이 참여를 했고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네.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왔다가 영상 쪽 공부. 영상 쪽 네. 이제 공부를 하려고 이제 왔다가 이제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 이제 김한효 목사님을 제가 알게 됐고 만났고 네.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과 연결이 돼서 네. 교회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정말 그 한국에서 그렇게 방송국에서 예. 일하셨던 네네. 그런 경험들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진짜 드실 것 같아요. 하시면서 점점 더. 그렇죠?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런 기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 경험이 많이 지금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네. 특별히 이제 이런 팬데믹 기간에 더 그게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온라인 제작을 하다 보니까 네. 그때 경험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도사님이 주로 이제 김한효 목사님 그 아침 영상 메시지라고 하는 10분짜리 영상을 네. 이제 촬영하시고 또 편집도 하시나요? 예. 김한효 목사님이 지금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물도 드시고요. 네.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네. 이제 가장 먼저 했던 게 새벽 예배를 못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성도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자 해서 그리고 또 아침에 이렇게 큐티를 하시는데 그 네.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하시기 그런 시작했는데 취지에서 시작하셨군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에브리데이 이제 목사님을 제가 만나고 촬영을 하고 그리고 에브리데이 편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죠.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 과정을 지나왔는지 사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에브리데이 월요일이면은 일요일 날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서 월요일 날 나가야 되고 그렇죠. 하루 전에. 화요일 거는 월요일에 월요일. 촬영해서 편집해서 나가야 되는 에브리데이 이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제일 바쁘셨거든요, 사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온라인 생방송 다 했었고 그다음에 교육부 영상 제작 다 했었고 네. 주일학교 예배.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힘든 부분들도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좀 축복된 기간이 아니었나. 네. 왜냐하면은 에브리데이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다라는 특권이 그러니까요. 저한테 네.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 아니었나 제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에브리데이 듣고 그리고 저도 제가 먼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신앙의 밑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진짜 특별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1대1 성경 공부처럼 네, 그 공간에서 정말 담임 목사님은 전도사님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이거는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데 네. 정말 저한테 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쵸? 은혜며 네. 특권이구나. 그걸 충분히 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지금도 계속해서 뭐 그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때만큼 이제 팬데믹 그 기간만큼 지금 많이 이제 바빠진 거는 좀 덜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정착이 된 상황이니까 네, 많이 안정이 되었죠. 네네. 네, 네. 그래도 항상 그 시간을 참 제일 가장 은혜롭게 생각하고 네. 편집하면서 또 한 번 말씀 듣고 그쵸. 다시 한번 새겨보고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나운서들도 설교 편집을 하거든요. 네. 네, 그때 정말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디지털 시대의 교회의 역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어, 이제 한 요 2년간의 기간이 참 많은 변화가 갑작스럽게 몰아닥쳤고 네. 교회적으로도 미디어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바빠지면서도 그 사역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셨을 거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도 하셨을 거고 또 많이 피드백을 들으셨을 텐데 지금 시점이 네. 교회 미디어 사역에 가장 정착을 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 아닐까 이제 생각이 음. 듭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네. 미디어 쪽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기간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음.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는 오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오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도 코로나가 계속 있기 때문에 네.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컨텐츠를 저희처럼 큰 교회니까 저희가 제작 인력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을 많이 하지만 네. 사실은 더 예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위한 영상 음. 제작을 더 지금 정착을 시키면은 네네. 많은 교회들이 이 툴을 이용해서 집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더 네. 좋은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고 더 좋은 퀄리티로 음.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물론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를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네. 어쩔 수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쵸. 상황상. 네네.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촬영도 하시고 편집도 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쭉 나눴었는데요, 전도사님. 네, 그 촬영 중에 사실 NG도 많이 나잖아요. 맞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네. 재미난 에피소드들도 정말 많았을 것 같거든요. 예, 너무너무 많은데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아니지만 네. 그때 당시 이제 언제였냐면은 2020년 여름에 이제 VBS를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데 네.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던 그쵸. 상황이었고 네네. 그 전도사님들과 미리 기획을 해서 제작을 하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하루는 촬영 다 끝나고 편집을 하려고 갔는데 오디오가 하나도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정말요? 네, 그래서 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라고 봤더니 현장에 있는 오디오가 이제 뮤트가 돼 있었던 거예요. 아. 그거를 모르고 왜냐면 귀로 듣는 모니터는 들어오는데 네. 이 안 레코딩된 되고 있었군요. 네, 부분에 있어서 아이고. 오디오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네. 그때 촬영했던 전도사님들 다시 다시 소집해서. 네, 네.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촬영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네. 한 3-4시간 촬영했던 부분을 다시 한 다시. 3-4시간 걸려서 와. 촬영을 다시 했고 하고 나니까 네. 그 전도사님들이 나중에 얘기를 하시는데 네. 사실은 처음에 촬영했던 것보다 네. 나중에 한 게 너무 더 좋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한 번 경험하고 나서 그 안에 조금 정리가 더 됐다. 그래서 또 아쉬웠던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였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네. 저도 너무 이제 방송하는 입장에서 네. 참 뜨끔했던 상황이었지만 그런 좋은 쪽으로 이게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네. 너무 감사했죠. 네, 다행히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뤄 주셨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돌아보면 사실 그런 것도 추억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그때는 아찔했던 상황이지만 네. 지금은 이제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요.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네. 온라인 사역을 통해 보는 교회의 미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전도사님. 네. 지금 시대는 이제는 포스트 팬데믹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현장 예배와 온라인이 병행을 해야 되는 할 수밖에 없는. 네,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툴은 계속 이용하고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가 온라인을 대처하는 자세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린다기보다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집에서 예배 드린다면은 자세를 좀 더 잡고 실제 예배처럼 드릴 수 있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제작하는 입장에서 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미디어 담당하시는 분들이 먼저 사실은 은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큐티를 생활하시면은 제작하는 입장에서 담임 목사님이나 죄송합니다. 네. 그 교회의 그 목회 철학을 같이 할수 공유할 있는, 수 네. 있는 그 목회 철학을 따라가는 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다 미디어 담당이지만 나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듣는 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게라는 이제 툴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 자세를 가지면은 미디어 사역하시는 분들도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니, 예, 네, 오늘 마지막으로 나와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초대를 그러니까 연락을 드렸는데 흔쾌히 나와주셨거든요. 예. 네. 이제는 아나운서님 뭐 같이 예전에 했던 것 때문에 저 너무 반가웠고 네. 이 프로그램이 많은 분들이 일상적인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하니까 저도 이제 목소리가 잠기네요. 하다 보니까 너무 즐거운 시간이 되었는데 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미디어 담당하시는 분들 네. 저도 이제 미디어 쪽 여기 보고 있지만 네. 지금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힘을 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이 네. 전 세계로 잘 뻗어 나가고 듣는 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귀한 사역이니까 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나왔고 네. 또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오늘 시작부터 끝까지 너무 격려되는 말씀. 저희 방송국 직원들도 너무 격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베들교회 박주남 전도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미디어 사역에 관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10시 30분 아침마당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재나였습니다. 시청해 주시고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